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것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른 빛은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사랑할 때 이제는 온전한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부모님에게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전합시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흘러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합시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의 의견들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비판하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시장거리에 가보면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가 이제 신전에서 이미 제사 제물로 드려졌던 것인데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8절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제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막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 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정말 잘잘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갑갑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산 자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만약 먹는 것이 끓이킨다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는 거거든요. 술을 먹는 것도 술 먹는 것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술을 먹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이제는 꺼리키는 일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거거든요.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것.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않아야 될 것인지. 먹어야 될 때 있는데 그걸 먹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믿음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섰다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이제는 완전히 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고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그 곳, 이 순천 땅 가운데 또한 이 한국 땅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 우리가 누리는 그 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분을 나눌 때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이 흘러갑니다. 내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이 흘러갑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충만한 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는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충만한 복을 이제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했습니다. 16장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의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또한 브리스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말 이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주시고 정말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4절 말씀이 참 더 다가옵니다. 정말 믿음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믿음의 부부를 보내주셔서 함께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울에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것. 그 어머니가 이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참 많은 그런 도움을 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바울을 돌봤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저에게 있어서도 참 믿음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동역들과 함께 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더라.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제는 깨어있어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 정말 기쁨의 삶, 우리 동역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